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러죠? 그 가로등처럼 아니면 이렇게 건너뛰는 걸 뭐라 그러죠? 건널목처럼. 그래서 오늘은 조금 띄워가지고 3장에 그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으면서 그 에훗 이야기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 다음 또 좀 이어집니다. 그러면 에훗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인물로 떠오르십니까? 네, 에훗은 그 별명이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그냥 형식으로 붙어 있고 오른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장애인이죠. 네, 그런 에훗이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승리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나가서 승리하는데 선두주자로 나아가서 사사가 되어 싸우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시작은 이제 12절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싸움이 시작됐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는 계속 바알신 아스라신을 섬기고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는 그런 그 세상적인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두고 보시다가 이제는 어느 선에서 딱 그걸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까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까 이 사진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모압 왕의 에글론 왕이 있습니다. 그 에글론 왕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그가 쳐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18해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 에글론 왕이 압박을 하고 이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글론 왕 종노릇을 하는 거죠. 이런 때에 이제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사사기의 특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막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받고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못 살겠다고 또 얼마큼 살다가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켜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요. 그러면 또 얼마간 또 평강과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다가 또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그 주기가 보통 그 한 80년 내지 100년, 어떤 때는 40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누리다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다시 또 환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사람 누가 등장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사사로 세우시는데 그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훗이 말하자면 에글론 왕한테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조공 바치듯이 갖다 바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18년을 하다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자유도 없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쩔쩔매고 농사지어서 그쪽에다 갖다 바치고, 이거는 계속 할 일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외부의 적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너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온니엘이 등장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사로.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에훗이라는 왼손잡이를 세워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이제 곡물을 바치러 가기 전에 이 에훗이 공작을 꾸며요. 와, 내가 이번에 가서 왕을 만나면 곡물을 바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효부를 볼 거다. 내가 그 왕을 그 여의 죽이고 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칼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칼이 한 규빗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하면 45cm 되는, 그러니까 양날에 쓰는 칼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디다가 숨기냐면 자기 오른쪽 바지 안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말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뭐 자크를 채우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거기다 칼을 넣고,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곡물을 갖다 바치고는 이제 길갈 쪽으로 나가요. 나갔다가 이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가 다시 이 왕 쪽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에글론 왕한테 그 곡물을 바치러 온 에훗이 왕한테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너희들 다 물러가거라. 그리고는 그 왕이 서늘한 다락방을 차지하고 거기 이제 딱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물도 받았겠다. 왼손잡이니까 뭐 자기를 해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다 물러가라. 그리고는 혼자 있는 그 다락방, 서늘한 다락방에 에훗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마주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훗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무런 뭐 두려움 없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에훗이 확 앞에 가서 칼을 찔르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느냐면 등까지 칼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확 쓰러졌겠죠? 근데 그 칼이 뒤에 막 피까지 엉겨가지고 칼이 잘 빠지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났는데, 그걸 딱 보고 에훗이 이렇게 문을 나와서 가지고 안쪽에서 잠그고 유유히 이제 자기가 그 다락문을 잠그고는, 그리고는 그 돌 뜨는 곳을 지나서, 그러니까 길갈 거기 돌 뜨는 곳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그 제사장들이 다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길갈에다 세우죠. 그런 길갈인데 세월이 흘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니까 세상에 거기서 우상 석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의 이름이 돌 뜨는 곳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를 지나가서 스위라로
이게 에봇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 맞은편 요단강에 가서 그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못 건너게 모압 사람 약 또 용사들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결국 굴복 항복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80년의 그 평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셨는데 뭐 시시콜콜이 뭐 그냥 들어가서 뭐 모압 왕이 그렇게 또 서늘한 곳에 앉아 있고 아무도 없이 다 내보내고 뭐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칼날이 뭐 한 규빗이 되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너무 자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에봇이 뭐 에글론 왕을 죽였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술을 하도록 기자에게 허락하시질 않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무슨 저 어린이 동화처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그 왼손잡이 에봇,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나 이걸 과장법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게 뭐 이런 거를 뭐 이제 문학적으로는 알레고리 뭐식 표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거든요. 에봇이. 그러면 베냐민 지파라는 그 특징은 그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군사를 오른손 잘 쓰는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오른손잡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저 신체 구조를 그 쓰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왼손잡이 에봇을 쓰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말 뜻을 숨기시고 표현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반전을 시켜서 뭐 에글론 왕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승리코자 하시면은 그 인간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고 그렇게 정말 식민지처럼 부렸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느 때에 그 적들을 물리치시려면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다는 말씀이에요. 뭐 대단한 군사도 필요 없고 어떤 무기고를 다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도 더 아무것도 활약 못하는 왼손잡이가 그대로 칼 한 번 꽉 찔러서 그것도 등 쪽까지 나올 정도로 꽉 찔러는 통에 얼마나 이게 묘한 그 표현법이 있느냐면 그 대변 보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신하들이 문이 잠겼어도 그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러면 칼을 콕 찌르는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도 에글론 왕이 대변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리다가 영 왕이 안 나오고 그리고는 그 사이에 그 에훗 왼손잡이는 유유히 거기를 빠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차가 절묘하게 지금 맞아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작전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단 말씀이에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 모압 그 에글론 왕을 아주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머리를 다 쓰고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고 온갖 세력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 이때쯤엔 다 치워버려야겠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그것이 이렇게 반전이 돼. 그러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시는 걸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사실이 이 당시에 사사시대 이때 에호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자 하면은 이때가 사사시대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라고 보이지만 굉장히 열린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나아가고 그 뭐라 그럴까 의의 세력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여기에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도 관련 없죠. 신분도 관련 없죠. 그렇죠? 그리고 신체 관계도 관련이 없죠. 남녀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자도 등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사사시대 이 기간이 거의 한 350년쯤 가요. 그러니까 기원전 1390년, 한 1400년대로부터 1050년, 어간 한 350년 가까이 이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무엘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비치는 게 룻기가 있고 그 앞에 사사기가 이렇게 350년 동안 역사가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가 막 이제 세상적으로 나와서 끼우려고 그러면 또 다른 지파가 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또 그 지파가 또 이렇게 퇴폐하고 세상적으로 가면 또 다른 지파가,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가고 지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350년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른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나옵니다. 그 이제 앞으로 또 뭐 여러 사사의 그 활동 상황이 나오겠지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가 누가 됐든 어떤 삶을 지금 모양새를 갖고 있든 어떤 세력을 갖고 있든 하나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굉장한 자유면서 힘이면서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절묘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연극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확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엎어져서 에글론 왕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하들이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어요? 18년 동안 억압된 생활에서 감히 이렇게 일어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정말 어딘가에 이렇게 정말 가려져 있던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에글론 왕을 죽인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에브라임 언덕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자 하고 내려가서 싸웠더니 그 소위 그 족속 중에 용사라고 부르는 사람, 모압 사람 중에 그 용사가 아주 무색할 정도로 10,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 에훗 사사가 쭉 살아있고 이들이 8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그 사사가 늘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전쟁이 일어나면 위기가 닥치면은 사사가 앞장을 서고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모이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다시 그 사사는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든지 또 어떤 일을 이렇게 판단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럴 때는 사사가 좀 활동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걸 쭉 끌어가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다스리는데 왜 또 왕을 달라고 그러냐. 세상적인 왕을 주면 너희들한테 엄청 손해고 너희들은 그 왕의 노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왕을 주려고 안 하시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에서 그 왕으로 사울이 등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에훗 이야기는 이렇게 짧은 구절을 제가 읽었지만 그 진행 과정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퍼즐이 착착 맞춰가듯이 이렇게 짜여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직업과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이런 걸 여러분이 곰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지혜를 넉넉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물어라, 요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네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너에게 평강이 오고 또 그 자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에훗 사건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무대에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조용한 음성을 우리가 여기서 듣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세력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매일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왼손잡이라 일컫는 에훗 사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과정이 정말 어린애 동화처럼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버지 그 속에서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이 그 숨겨진 뜻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도 에훗처럼 그 에훗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힘과 능력과 그 용기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각자를 우리의 주어진 그 은사대로 또 우리의 소망대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젊은이들이 앞날에 자기의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말씀들이 저들에게 아버지 그 심령을 두드려서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상태에 이르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굳은 믿음과 확신과 아버지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드리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의 동행 송복모. 힘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에겐 이미 권능이 임했으니까요. 아프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겐 이미 나음을 있게 하셨으니까요. 외롭다고 비통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아멘.